아멘. 네, 우리 제목이 섬김에 대한 교훈이라는 우리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10장까지 우리 이렇게 막아보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당연히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잘못된 잘못된 해석, 메시아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복음,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이 무언가를, 이 로마의 또 여러 가지의 세상의 돈에, 특히 이제 이 로마의 그런 압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선이었죠.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렇게 또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거듭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정도, 언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아들을 법한데 해서 이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순환 예고죠. 그것을 이제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을까봐, 들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이나 말씀하시죠. 3번이나.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제자 중에 대표 리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막 중요한 의견을 내는데 더 큰 의도가 있어요. 요게 있는데 요거만 들리는 거죠. 여기만 들리고 왜 이렇게 하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여기가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과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 우리 그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두 번째 말씀은 9장 30절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진리, 또 요구하는 것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누가 높은지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어디 어쩌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야고보, 요한, 베드로, 또 놀러가지 못한 그런 제자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또 논쟁이, 내가 크다. 나는 주님을 직접 이런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여기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다.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지 않고 그냥 이 로마에 압제당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네, 해방시켜서 내가 높으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십자가의 진리는 섬기는 삶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네, 현실적으로 또 가치가 또 없는, 네, 그런 존재를, 네,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우게 되자.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우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0장이죠. 16장까지 있는데 점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다른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제 일원이었어요. 네.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이제 모두 71명으로 그렇게 공회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있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은 이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로마인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 결정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사형에 대한 이제 안이 올라오면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곳이죠. 국회 같은 곳이죠. 국회 같은. 그래서 올라오면은 이 로마 정부에 파견된 총독이, 이방인이 최종적으로 사형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이 앞에 두 경우들처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제 이런 예고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 직후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면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그렇게 비로소 얘기할 때 제자들은 또 막 달라지는 것이죠. 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부적절한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세 번째 경우에 제자들의 오해는 더욱 심각하고 부적절한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지자마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듣자마자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소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이제 기한이 막 다가오면은 시간이 좀 많았을 때는 이제 막 얘기 안 하다가 기한이 다가오니까 더 이제 막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더 이제 빨리 더 얘기하는 것이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르렀을 때, 영광, 다시 말하면은 영광 중에 이르렀을 때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리고 그러면서 이 로마 이제 해방한다는 거죠.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해방시켜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면은 나를 예수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뭐죠?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게 뭐 어떤 자리, 무슨 장관을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자기들이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또 막 변화산에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나는 이분과 친하다, 이분과 뭔가 있다, 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충분한 그런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나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너희가, 이게 무엇이죠? 이 잔과 세례는 고난과 희생입니다. 너가 내 길을 따라올 수 있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그들에게 닥쳐올, 그들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다 예수님의 길을 결국에는 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고생과 희생을 너희들은 결국 잘 감당할 것이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언어에서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에게 누구누구는 앞으로, 지금은 상황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정죄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이놈의,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너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지금은 이럴지라도 못 따라올지라도 너는 나중에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실 거다. 우리 준태 형제를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실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아닐 수 있는데, 그래, 니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너는 안 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 네. 39절에 보면은 할 수 있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어찌 됐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편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1절에 보면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주 심히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말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똑같아요. 같은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44절입니다.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고 계급이 올라가야 내가 더 이제 다스릴 수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는 다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높은 지위를 얻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겸손하면 괜찮은데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그 목적이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 여기 교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많은 분야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리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생기고 권리가 있다면은 권세가 생기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자기 뜻대로 상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 있는 그 마음의 야심, 야망, 그런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캐치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고 종이 될 때 섬기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기는 종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야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들도 내 제자이지 않냐. 그럼 너희들도 나처럼 다 닮아갈 수 없지만,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섬겼으면 좋겠고 희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고린도 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 다시 정리하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공통점, 이 3번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에 대한 그런 언급이 항상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관, 왜곡된 메시아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내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담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제 방해했지만 결정적인 그 이유가 하나님같이 너는 될 수 있다. 너 여태까지 너 피조물이다. 그럼 피조물로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냥 너 뜻대로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제 사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신데 나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 그런 죄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과일 하나만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일 하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 이 죄성,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도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게 버리지 못한다면은 계속 죄된 본성이 올라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재물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닌 것은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죠. 내 기준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우리 길진 않은데 우리 3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진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크게 3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본문에 의하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군에서 군에서 2년 2개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 대기병, 훈련병, 또 후반기 교육, 죄송합니다, 이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대기병, 훈련병, 후반기 교육, 자대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사람과 장소가 바뀌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과. 네. 그리고 전역하고 이제 학부에서 네,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했습니다. 한 학기마다 이 기숙사 인원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면 6번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 데서 4명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그렇게 6번을 했습니다. 자, 졸업 후에도 이제 교회의 사랑으로 이제 남학사에서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일본으로 이제 선교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학사의 생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에서 한 2년 넘게 동안 거기도 한 6명에서 살았습니다. 6명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대학원에 또 이제 들어가서도 기숙사 3년의 시간을 또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통학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도 3년이면 또 6번의 또 이렇게 사람과 장소가 또 바뀌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뭐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갈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저는 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항상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다. 항상 저의 기준이 딱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했어.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때 1학년 때 이제 지금 일본 선교사로 이제 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 아주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또 그 서울광역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했던 저랑 같이 이제 시작해서 했던 큰 형이기도 했습니다. 되게 저랑 잘 맞는 형이었는데 근데 같이 쓰면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석아 잠깐만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제 저기 따라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야,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너 때문에 뭔가 갈등이 생긴다. 너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문제를 생기게 한다. 아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형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또 막 이렇게 반박하고 뭐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더 했을 텐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 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헛된 허영심이 가득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자리에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긴 것은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한 나의 고집들, 아집들, 나의 자존심, 나의 못난 자, 나의 교만함,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때로는 비유를 들으면서, 때로는 사랑으로 또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제자를 사랑하니까, 잘 되길 원하니까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5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우리의 야망들, 야심들,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이 나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진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은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거듭 섬기는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잡히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도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그렇게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허리를 동이면서 세숫대야로, 세숫대야 있었나요 그때?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대야 같은 거 해서 그렇게 발을 씻기고 그렇게 섬김의 모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은 우리 기독교를 특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눈으로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뭐 공감한다, 우리의 상처,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과거의 상처,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도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항상 여기에서만 계속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공감, 항상 상처,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너무나 좋아요. 그런 찬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또 그거를 또 멈추고 이제 회복하고,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로덴나몬에서 회복을 받고 달려갑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냥 맨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설교도 그냥 거기서만 맨날 그렇게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달려가야 되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회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저는 하루 이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회복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충만함을 받고 오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냥 매번 똑같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반복되는 일상, 귀찮네, 힘드네, 매너리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지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섬길까? 네. 배달을 하면서도 힘들겠지만 이 가정을 문 앞에 뭔가 놔요. 그럴 때 저 가정이 잘 또 이 물품을 잘 받고 또 하나 더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로 저 가정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하나 할 수도 있고 뭐 하나 이렇게 편지 하나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식당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식당 많이 가죠. 식당 가면은 저는 이제 늘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식당 가면은 일단은 반찬은 한 번만, 2번 이상은 우리 좀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좀 리필하고 너무 리필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또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냥 또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치웁니다. 이렇게 먹은 것을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또 닦기도 하고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의자도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다 먹으면 막 물론 이제 종업원들이 이렇게 치우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덜어주는 또 여성 종업원들이 또 있으면은 무거운 것들이 좀 있으면은 저는 좀 저기 앞에까지 좀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지만 안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이런 거 하나가 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냥 섬기는 뭔가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운전할 때도 저도 막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딱 우리가 들어왔을 때 뒤에서 이제 좀 기다려 주었을 때 비상등도 자주 켜주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비상등 저는 가끔 2번 켜줄 때도 있어요. 1번 켜주고 좀 더 있다 한 번 더 켜주고 너무 과하긴 하지만 2번 켜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좀 뭔가 직장에서도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이런 자리이니까 이런 위치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 네. 내가 이런 거 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했는데 너네들이 해야지 이제. 그것도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먼저 가서 청소를 할까? 그러면 조금 눈치가 보이나요? 직원들이 오히려. 근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네. 때로는 내가 먼저 가서 커피를 좀 사서 한 번씩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진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3번째는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비참한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닮아갈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 희생적인 삶 비슷하지만 희생적인 삶은 더 깊은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전에 찬양했던 갑자기 그 뭐였죠? 감사 찬양인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은혜 찬양이죠. 은혜 찬양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정말 우리가 섬기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열리게 하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원고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독서실 총무 이렇게 알바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저녁 밤 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오후 5시에 가서 한 새벽 한 3시 4시까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 진짜 깨끗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청소 나중에 하면 같이 하겠지만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청소를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간사님도 얼마나 청소 잘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냥 항상 조금 더 일찍 왔습니다. 한 10분, 20분 전에 좀 더 일찍 와서 정리하고 그래서 총무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끝나고도 잘 정리하고 또 학생들 또 누구 있으면은 더 이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음료수도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계속 일하면서 그 사장님이 이제 남자 사장님이었는데 왜 이렇게 저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쁨으로 계속 웃으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행복하다. 다 거기는 절이었습니다. 절. 근데 그 사장님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늘 사장님 잘 모셨습니다. 제가 잘 모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이 했는데 한번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잘 됐는데 이분이 계속 또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막 잠도 늦게 자고 막 자극적인 거 그래서 제가 늘 사장님한테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 라면 드시면 안 된다. 계속 라면 드시고 있으면 제가 뺏어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먹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막 연락을 드려서 이제 그때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때는 열심도 있고 예배도 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병원에도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제 모르는데 초면에 저희 총무 아빠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집으로 갔었는데 집으로 가는데 그때는 또 문전박대에 또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도 문자 보내시고 저를 보시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렇게 더 닫혀졌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나중에 믿겠다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그 가족들도 다 등록을 하고, 네, 그 자녀들도 다 등록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세례식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이제 요양원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가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가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네. 근데 그 얼굴이 막 이제 몸이 너무나 괴로워하시는데 그 얼굴이 정말 평안해 보였습니다. 저 천국에 이제 간다는, 자신도 그 집사님도 이제 알죠. 내가 이제 며칠 후면 천국에 간다는 걸. 근데 그 영혼이 아주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찌됐든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도 또 저를 통해서도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살아나는, 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도 섬길 때 섬기면서 또 희생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이것이 희생적인 삶,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우리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두 번째는 섬기는 삶,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삶.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제하고,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호하고, 이것도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도를 예수님의 그것을 따라갔을 때 참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알고 따라왔을 때 그거 되게 기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들이. 그 원리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상에 빠지지 않고, 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베풀어